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65번째 65번째 시간 말라기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제 구약이 오늘로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65번째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구약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 계속해서 잊지 않고 신약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약의 마지막 시간 말라기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특사, 메신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사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보낸 사람, 엠베서더 그런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도 이 특사가 중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1907년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먼 타국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3인의 특사를 보내게 되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세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일본의 방해로 제대로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이 한국의 또 대한 조국의 그런 어려움들을 전하게 되었고 고종의 특사라고 하게 됐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후원해서 그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그러한 이분들 중에서도 또 크리스찬도 있었지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특사를 보냈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말라기도 이러한 특사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 경고라,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라기 그러는데 자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신앙이 말라가. 정말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이 어긋날 수가 있을까? 꼭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말하면 말대꾸하고 버릇없는 그런 모습처럼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농부처럼 왜 이렇게 땅이 말라가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거죠. 자,
자, 그러한 마지막의 선지자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신앙의 마지막 끝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된 것은 후에 있는 일이지만 이 성경의 순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말라기가 마지막에 책이 되었는가? 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회복될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선지자를 볼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보죠. 학계는 성전의 회복이었고 스가랴는 말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말라기 마지막에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라기는 포로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온 지 한 100여 년 후에 있었던 선지자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을 짓고 또 말씀의 신앙의 부흥을 이뤘던 시대가 이제 많이 세월이 흘러서 많이 쇠퇴되고 이 바래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이 성전의 예배, 이때로 말하면 제사가 되겠죠. 그런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른 것과 똑같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즐기는 유흥이나 그런 행사나 의식과 동일하게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뭘 드리든지 하나님은 다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고 또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참 예배도 너무 감사하고 예배 나가는 거 또 말씀 읽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참 이런 것들이 퇴색되어지고 저 자신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붙여서 했던 설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도 될 수 있겠죠. 그때마다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전할 때 저는 항상 첫 번째 원칙이 제가 은혜 받아야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맥센스가 돼야 성도님들에게도 맥센스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영어로 이제 worship 아닙니까? 이제 worship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이제 의미의 뜻 하나가 worth,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이 장소에 나오셨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가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가치인가? 물질이면 물질, 학력이면 학력, 지식이면 지식, 또 내 삶의 권력이면 권력,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여유나 레저를 위해서 살아가거나 어떤 분들은 이 쉬는 게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럼 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것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가치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타락도 바로 예배였죠. 아담의 이 타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담과 하와는 이때는 완전한 관계였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는 게 뭐야? 내가 너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어디 있냐? 내가 지금 만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타락되어졌다. 예배가 타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살인, 첫 번째의 범죄의 물론 첫 번째 원죄는 아담과 하와이지만 드러내는 범죄의 살인의 시작이 바로 예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첫 번째 사일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꼭 도미노와 같죠.
여러분 한 도미노 아주 작은 그런 피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다음 것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더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예배에 제물 제사에 실패하게 되니 살인을 범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의 목적도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섬기리니라는 뜻이 원래 예배하리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으면 고기도 먹고 더 어쩌보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너무나도 황폐한 곳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시간, 형식, 예배하는 이런 설교, 이런 어떤 순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우리의 자신이 예배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관계고, 진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자, 시작도 예배였고, 그리고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다시 오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는 설교는 안 들으셔도 돼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계시면 예수님 그냥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어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온 만물은, 모든 족속들은, 모든 민족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물론 지금도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지만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의 그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뭐가 타락했는가? 예배라는 거죠.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저기서 문을 탁 닫아갖고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성전 문을 닫고 이 문을 폐쇄해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신앙의 이 끝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타락이었다. 예배의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대로 돼야 돼? 내가, 예배자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락 중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3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반복을 넘어 타락의 나락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하죠. 죄의 순환이죠. 그런데 말라기서를 끝나면서 구약이 끝나고 이 순환이 끝나는 거예요. 죄의 순환이 끝나요? 죄의 순환이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의 순환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의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자루가 터져버린 거예요. 계속 어떤 것을 반복하면 그것이 끝내는 어떻게 돼요? 이게 낡아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계속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언젠가 깨달지 못하면 그거는 끝이 나는 거예요. 끝.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타락에 나락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구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이지만 신약의 마지막에 우리가 죄의 반복으로 끝이 나면 뭐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알고 초림을 보면서 우리가 재림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라기는 죄의 반복 속에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도 안 내시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럼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심. 침묵하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걸 때 막 찔리게 하시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나락에 빠져버리는 거죠. 반복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첫 번째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리더와 앞선 세대의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리더와 앞선 세대의 타락.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말라기서 예배의 타락, 그리고 지금 이 신앙의 타락,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까지 오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끝에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리더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계속 있네요. 너희는 이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옵소서라고 이제 6절까지 끝나는데요. 이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리더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리더의 타락, 앞선 세대의 타락이라는 거죠. 이 신앙의 여러분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의 타락은 왕의 타락이었죠. 열왕기상하 우리 볼 때 왕, 그리고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타락을 통해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들이 주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공경해라, 나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니 그들이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이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리더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인데 내가 가장 높은 자인 것처럼, 내가 가장 권력이 있고 내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되니 내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리더, 또 앞선 세대, 부모, 조부모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고 인생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리더들이 잘못된, 리더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타락해졌을까요? 리더와 앞선 세대가 예배의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와 앞선 세대가 본을 보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장면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아주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청결케 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왜요? 자기네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알면 고치고 알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말하는 자를 죽이면 그 말이 안 나갈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리더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거죠. 누가 거기에서 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일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장사하겠다고 돈 가지고 오면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리더들이 그것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근데 왜 허용해 줬죠? 거기서 뭔가 얻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얻는 기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못하게 하니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런 것처럼 정말 특별히 리더나 또 우리가 앞선 세대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개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 신앙이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수 먼저 믿게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리더와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겠습니까? 개인 예배, 개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 공적인 구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도 개인의 예배,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살아간 분들은 내가 어떤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실수도 있고 실망한 점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알아요. 완벽한 부모 아닌 거 다 알아요. 실수와 실망 가운데도 주님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십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듯 리더와 앞선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모토가 뭐죠? 누가 선교적 다음 세대예요?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타락은 리더와 앞선 세대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타락은 뭐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와 경외심의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서는 이 4장이 하나님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6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장까지 3개씩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며 이제 3장 1절에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인데 이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과 대답을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춘기 같아요. 참 그냥 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제 어제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보면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걸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혼나는 거죠. 그런데 회개와 경외심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삶의 예배의 제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경홀하다는 거예요. 소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길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여러분 제물과 제사는 여러분 상식이고 기본이잖아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장 깨끗한 것이고 정결한 것인데 뭐 제사 한두 번 드리나 예배 한두 번 드리나 말씀 한두 번 전하나 한 번 두 번쯤이야 더러운 거 가지고 와도 하나님 괜찮으시겠지. 그럼 목숨은 하나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제사 안 받으시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저도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가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앞에서 예배 못 나오게 하면 여러분 아마 목숨 걸고 들어오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나왔는데 누가 날 막어. 근데 막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와서 당연하게 앉아있고 그냥 당연하게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생각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투시력이 있어서 뜻 다 알면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 저를 보시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까요?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목회도 오래 하다 보면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그 죄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최고의 그런 삶을 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하나님 깨워주세요. 오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만나려고 주님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저는 이 13절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친대요. 하나님 어제 받으셨으면 됐지 오늘 또 받아요. 어제 메일키트 했으면 되지 오늘 메일키트래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주님 또 뭘 또 받으시려고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려고 여러분 예배 나오라고 예배 여러분 메일키트 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잘 되라고 오늘 말씀 전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훔친 물것과 저든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저는 이것이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메타포, 비유라고 생각해서 올바른 건데 그게 훔친 물건 갖고 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진짜 가져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똥 가져오지 마라. 죄송합니다. 문 닫아라. 저기 X자 해서
닫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문을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3절에 처음 시작에 여호와가 할 때 무엇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래요. 제가 만군이라는 거 설명드렸죠. 만군은 어느 때 쓰는 용어라고요? 전쟁입니다. 전쟁에 쓰는 용어인데요. 말라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평안한 때예요. 평온한 때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우상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뭐 우상이 있다. 물론 이제 후반 이제 장에 가면 뭐 그들의 이제 이 우상의 이 혼합 결혼들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는 우상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전쟁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왠 줄 아세요?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이 지금 빼앗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당연하게 드려진 예배,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있으셨습니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적인 것,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가 여러분 군인이 뭘 입어야 됩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고 정신 차리고 무기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나와갖고 뭐 전쟁터에서 그냥 이렇게 뭐 파리채 하나 갖고 나와갖고 파리 잡는 시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총 한 번 맞아갖고. 우리가 그런 정신 상태로 예배드리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여러분 그냥 어디 콘서트 가서 뭐 유행가 부르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어떤 우리의 예배의 삶이든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저희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가장 작은 감정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구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거든. 뭐 우상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로도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엔 자녀일 때는 부모님 이렇게 말대꾸하고 그런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민이라. 완전히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버릇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친하다고 손자가 버릇 없어지면 그때부터 막 수염 만지고 하면 그 손자는 계속해서 경외심과 또 어르신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죠. 물론 친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가르쳐야 되죠.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친할수록 지키라라는 말씀 드리죠. 잘해줄수록 여러분 지키라. 친해질수록 지키라. 뭘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한 분들 계시면 아니면 여러분이 잘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될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는 말씀 드리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잘해줄수록 말조심을 지켜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이 사람은 뭘 하든지 다 받아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줄수록 친할수록 경외심을 지켜라. 잘해줄수록 친할수록 거리를 지켜라. 예의를 지켜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한 존재이시지만 은밀한 존재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이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기록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경외심을 갖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치와 의미의 타락.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람이 타락할 때 무의미해집니다. 그럼 관계도 무관심해지잖아요. 네, 조금 미워하고 좀 그런 것은 아직도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건데 그냥 무관심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거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무의미해지면 그때부터는요, 그냥 신앙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특별히 말라기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 중에가 하나가 말라기 3장 10절이잖아요. 근데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느닷없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 앞에 뭘 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뭐 문을 닫아라, 성전문 닫아라, 뭐 너희가 가져온 거 내가 안 받겠다, 뭐 너희가 가져온 게 봉헌물이 뭐 저는 거 뭐 훔친 거 이러시다가 갑자기 3장 이제 이 7절에 들어오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한번 뛰어내려라 뭐 그럴 때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꼭 뭐 이 11조의 인용을 하는 말씀으로만 하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헌금 11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데요. 이거는 11조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지금 신앙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나를 시험하라라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 시험에서 하나님이 나 복 주나 복 안 주나 이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뭐죠? 시험이라는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을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그 앞절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10절은 8절을 먼저 읽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잠깐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3장 10절, 8절, 9절, 10절만 딱 띄워놓고 하면 이제 이걸 이제 그냥 단지 11조 많이 내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이런 걸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온 그 말씀을 통해서 이 10절을 8절부터 10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봉헌물, 방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었죠.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오는구나. 그런 봉헌물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11조와 봉헌물.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온 모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11조,
봉헌이 무엇이었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냥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세상의 원칙이죠. Give and take. 하나님 내가 하나 줄 테니까 하나 주세요.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하면 안 돼요. 그 시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 내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시험. 즉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푸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는 그런 선배나 선생님과 함께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배우는 거죠. 나를 시험하여 라고 하는 3장 10절은 뭐냐면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11조의 의미이고 헌금의 의미이고 삶의 의미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헌금 낼 때 돈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이 헌금이 자꾸 돈으로 보이는데 이게 자꾸 물질로 보이고 자꾸 내가 뭐 안타까운 내 거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물질로 안 보이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드림으로 나머지의 90%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11조 할 때 이것이 수익으로 해야 됩니까? 수입으로 해야 됩니까?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뭐 넷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딱 내가 이렇게 뭐 나눌 거, 뭐 종업원들 줄 거 이런 거 다 해서 순수익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총수익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부터 뭐예요? 의미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내 사랑이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11조는 한 달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주정은 매 주마다 내가 일정액을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드리기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것을 4번에 나눠서 내가 계획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헌금을 내 삶 속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계획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재정적인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외심 안에서. 근데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내가 풍성해도 여러분 이게 내 거라 그런 분들은요. 2랩돈도 아까워요. 내면서도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한 뭐 설교는 아니지만 내면서도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 보고 했더니 20불짜리 100불짜리가 나오니까 잘못 꺼냈네. 그리고 이쪽에 한 5불짜리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는요 극장 가도 극장 티켓이 10불이 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내가 제사를 하나님이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뭐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삶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송아지도 가져오고 어떤 염소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도 가져오고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삶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사랑과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문제 푸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1조만 그렇습니까? 예배만 그렇습니까? 이사야서는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그냥 싫은데 강요와 부담처럼 하는 금식, 남 안 먹으면 때려보면서 사탄아 물 이런 금식 아니잖아요. 내가 금식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걸 사순절에 금식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음식에 항상 이 먹는 것에 탐하는 분은 음식, 어떤 분은 인터넷, 항상 이 손에 이 유튜브 봐야 돼요. 어떤 분은 드라마 이거 봐야 돼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배고파 보면,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해 보면 무엇이 보여요? 배고픈 자들이 보여요. 결박당한 자들이 보이고 줄인 자들, 양식이 필요한 자들, 헐벗은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맨날 나는 먹을 게 많어, 나는 잘 살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금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밥도 안 먹고 돈도 안 써보고 한번 내 침묵해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방병원에 가면 참 편찮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내 삶에서 이웃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금식이요. 여러분, 금식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요. 나 이거 금식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한번 봅시다. 그런 건 좀 더 금식하게 하시는 거죠.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힘 빼라. 그런데 한 번의 금식으로, 아니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뭐예요? 그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병도 낫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와 의미가 타락하게 되면 뭘 하든지 간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치와 의미의 타락, 회개와 경외심의 타락, 리더와 앞선 세대의 타락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더 이상.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이 침묵.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의 침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와 등 돌린 사람이래요. 그렇죠.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마누라라고 부르는 게 왜 마누라냐 그랬더니 마주보고 누우라 그래서 마누라. 마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주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라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죠? 이제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진짜 마지막,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의 언약의 성취, 예언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신약 시작하기 전에 이 신구약의 중간사를 우리 함께 배우면서 또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함께 나누는 다음 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마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깨끗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